할렐루야. 우리도 찬양 한 장문 잡시다. 325장 1절하고 4절만. 우리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십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에게 체험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사람이 슬퍼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해답은 없는가? 있습니다. 슬퍼하는 근본 이유는 에베소서 2장 1절 3절이고 해답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단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하나님을 떠났던 영적 사망이요, 타락하는 그 불순종의 그 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났고 영적 사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마귀가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생 동안 울며 태어났다가 울며 살다가 울고 가는 진노 인생인 것입니다. 다른 방법을 해다 보셨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왔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뭔가 했더니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슬픔 속에 큰 해답인 그리스도를 오늘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은 이제 큰 기쁨에 체험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도 큰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네 가지 큰 기쁨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이유를 먼저 체험했으면 확신하고 누리시길 바라고, 아직 예수 믿어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지금도 여전히 슬픈 인생의 삶을 산다면 오늘 치유받으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 되시고, 정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지금 어디 그 기쁜 소식 어디 있습니까? 영적으로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크게 기뻐했냐면 복음을 듣지 못했었는데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5절. 흩어진 사람들이 두달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이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같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의 구분이 3구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에는 갈릴리, 가운데가 사마리아, 제일 아래가 유다인데 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 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이미 혼혈족이어서 아브라함 자손도 아니고 야곱의 자손도 아니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BC 721년에 그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우상 숭배하니까 그 이방 아수르 제국에 멸망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721년에 BC 나라가 망하니까 혼혈 정책을 쓰는데 사네립 아수르 왕이 그 사마리아에서 쓸만한 사람들, 무슨 학자라든지 또 귀인들, 왕족들, 그리고 어떤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다 잡아서 아수르 땅에 끌어놓고 아수르 사람들을 그 땅에
거주하게 해서 혼혈시킨 것입니다. 마치 소련이 있을 때 우리 조선족들이 동포들이 저 만주 가서 독립운동도 하고 그 당시 원동이라고 그러는데 그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 하바로브스키까지 그 지역인데 1937년에 우리가 일본 놈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간첩 지른다고 혹시 모르니까 가을거지 이제 요쪽쯤 돼서 다 농사 지어놓고 가을거지 되기 직전에 그때는 춥지 않습니까? 12일에 철도에 실어가지고 지금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데 갔다가 그냥 짐짝 버렸어요. 그런 것처럼 그들이 이제 혼혈정책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저것들은 우리하고 같지 않다. 저는 상종도 하지 못하겠다. 사마리아 땅은 불신앙의 땅이고 우상숭배의 땅이고 누가 와서 복음도 안 전해요. 예수님 공생애 때 오늘 새벽 봤지 않습니까?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가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안 갑니다.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보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에게 물 달라고 하냐. 그만큼 그런 차별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 안수장님은 성령 충만해서 세계복음하는 사명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에서 안 찾아가는 사마리아성에 찾아가서 딴 얘기 안 했습니다. 우리 교파는 이렇고 우리 교회는 좋고 뭐 그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리스도는 타락한 인간에게 복음인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영적 죄인입니다. 마귀 포로입니다. 그 때문에 정신 문제도 오고 육신 문제도 오고 생활 문제도 오고 가정 문제도 오고 죽으면 지옥 가야 되고 대물림이 이게 여기서 악순환을 고리를 아무도 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리스도로 오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없는 예수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모르는 그 예수 믿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우리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 오늘 하루도 어떤 소식을 듣고 살겠습니까? 뭐 군대 간 우리 아들이 좋은 소식 올수면 좋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이 좋은 소식 좋습니다. 또 같은 나라더라도 지역이 떨어졌을 때 서로 오가는 소식 좋습니다. 그러나 슬픈 소식 들으면 같이 슬픈 것입니다. 뭐 비교도 안 되지만은 그 엘리 제사장은 이미 영적으로 굉장히 쇠퇴하고 아주 흑암이 접혔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진노하셨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하고 두 아들은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두 아들은 전쟁이 통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통해서 언약궤를 메고 하면 이긴다는 하나의 그 미신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언약궤는 뺏겼고 두 아들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그 소식 듣는 순간 충격받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 죽었습니다. 그 뒤에 그 며느리가 이제 출산하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지. 그리고 남편도 또 둘인데 남편 홈리 비누가 죽었다고 하지. 그 며느리도 안 했다 죽었어요. 집이 아주 멸문지하죠. 우리가 복음을 드려야 됩니다. 세상에게는 복음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근데 그분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생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은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를 들을 때 우리 마음이 기뻐해야 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도 그 기쁨이 다시 부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기쁨의 근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일 잘 되는 거 기쁘죠. 아픈 사람 병 난 거 기쁘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 부자가 되고 기쁘죠. 그건 기쁨이 근원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믿어도 왜 그런 생활에 휘둘리고 믿음이 그리고 실패하냐면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그리스도이신데 거기에 기쁨의 근거를 둬야 되는데 육신신앙은 그 별거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밥 주는 게 기쁜 것입니다. 병든 사람은 고침받는 게 기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 밑에 따라 있습니다. 가장 근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만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마귀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한다. 하늘에 태양이 떴으면 구름 없으면 쫙 피죠. 구름이 쫙 가리면 태양은 떴어도 우린 태양을 못 보는 것처럼 예수 백날 믿고
또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쫙 가리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또 입을 막고 말도 못하게 하고 듣도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를 모르고 믿는 거죠. 문제는 뭐냐? 해결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귀신 문제는 정확하게 해결 안 됩니다. 일반 생활이야 일반 은총으로 예수 안 믿어도 부지런하면 살고 또 자기 재능이 있어서 그 분야에 또 출세다고 그러지만은 영적인 일은 그리스도 아닌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하면 넘어진 거예요. 예수 믿다가.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인생의 근본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인데 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이게 기쁘냐? 하나님 떠난 자를 만나게 하는 선지자요, 죄인의 죄를 속지 않은 제사장이요, 마귀포를 해방하는 왕이시다. 성육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는 선지자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내 죄를 속죄하시는 제사장이요, 3일 후에 살아나는 것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놓아주시는 왕이시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을 때 내 영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연결되는 것이지만은 다른 복음이 없습니다. 갈라디아 1장 8절 9절. 그러나 우리는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복음인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단이 많았어요. 다른 복음이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지. 예수 믿어도 너 환상 체험했어? 너 천국 같은 거 너 갔다 왔어? 너 은사가 뭐 있어? 신비주의. 그리고 종교주의. 다 종교는 좋은 거다. 각자 좋은 대로 예수 믿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았던 거죠. 여러분, 다른 것은 타협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어요. 신앙만큼은 타협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타협이 안 되는 거고, 부모 자식간도 타협이 안 되는 것이고, 이웃과도 다른 것 같고는 하지만 복음은 섞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기 전에 마태오 16장 16절 고백해야만 그 사도신경도 고백이 유효한 것이지, 예수를 모른 채 성부가 천지장 좋아 있고 성자 쭉 나오고 성령 믿는 것은 헛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것을 오늘 잘 보면서 복음도 듣지 못했고 복음도 알지 못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오고 가는 사람 없으니까, 제자들 사람 없으니까, 그런데 빌립 집사가 와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그 복음을 들으면서 저는 크게 기뻐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서만 기쁜 것이 아니라 저들은 멸망 상태였는데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더니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8장 5절 6절입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따르다는 말은 순종했다. 순종했다 말은 믿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들과 구원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구원하면 죄사함만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성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삼중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말씀드린 것처럼 죽었던 영이 예수를 영접하면 생명의 영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몸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이건 불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문제는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그 복음 모르고 그리스도 모르고 살았던 그 삶의 영혼은 지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멀리서부터 오신 분도 계신데 왜 이것까지 찾아왔는가 봐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나중에 영생이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구원이 체험된 것입니다. 말씀드렸지요. 죽었던 생명이 영생하는 것입니다. 불신죄, 초상죄, 이거는 세상의 법은 벌금 내고 징역 삼은 그 죄가 속되지만 하나님께 대한 불신죄는 인간의 어떤 것을 속죄할 수가 없어요. 속죄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이 죄인들을 대해 죽어야 됩니다. 여러분, 종교를 얘기하는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석가가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오로지 업보를 짊어지고 고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공자가 인간의 죄를 짊어졌습니까? 짊어질 수 없는 것은 그 사람도 죄인인 것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의인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육신을 입혀 오셔서 죄 없는 의인으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모든 불신죄, 조상이 지은 업보죄, 내가 지는 자범죄까지도 완전히 속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또 죄를 짓습니다. 그건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범죄는 자백하면은 저는 믿보시고 의로사 우리들을 깨끗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내용입니다. 한 가지 남았습니다. 인간은 운명적으로 마귀의 포로로 잡혀 태어납니다. 그 가운데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습니다만 예수님은 3년 만에 살아나신 것입니다. 살아나실 때 히브리 2장 14, 15절에 죽음의 세력을 자 마귀를 멸하고 그 마귀에게 일평생 종노릇한 일을 놓아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선지자요,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제사장이시요, 부활하신 것은 만왕의 왕인데 오늘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알고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모든 기쁨의 출발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을 믿으면 먼저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리 명목 성도들은 어디 나가서 말하거나 또 자신에게 생각할 때 괜히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분명하게 복음을 확실하게 죄인이 죄산 받았고 영적 사망의 생명 얻었고 마귀포로 해방받았고 할렐루야. 그러면 구원만 받았습니까? 구원받은 것은 그 큰 기쁨의 첫 번째 소식이지만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마귀 자식을 하나님 자녀에게 만들려고 하시고 늘 귀신과 싸우던 사람들을 하나님 입만을 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우리가 사는 동안 험난한 환난이 많지만 내가 세상을 살 동안 환난을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라고 승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죽으면 음부곳에 잡혀서 음부 갔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음부의 원수를 이기는 곳에 있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혼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면 인생의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그 영혼 잘되고 범사가 잘된 건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 끝난 다음에 우리 영생은 말씀드린 것처럼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것이고 이 땅에 살 동안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복에 함께 따라져 있는 함께 붙어있는 만 가지 복인 것입니다. 저들은 그걸 체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쁨이 넘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성가를 갑자기 아침에 생각이 나서 방송국에 부탁했습니다. 우리 박수를 치면서 너 바쁘니까 1절 2절만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꽃은 피었고 내 마음속에 웃음꽃 피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이제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 가다가 오이 기분 오게 생겼어. 제가 그냥 시간 없으니까 밑도 끝도 없이 오이 기분 던지니까. 근데 우리 최소한 우리 명국의 성도님들은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난 주간도 댕기었고 찌지근하고 자식이 속을 새기고 부부싸움도 있을 것이고 하는 일이 안 될 것이고 몸은 좀 더 아프니 더 아플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쏘으면 안 돼요. 현실이니까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럴수록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이 오늘 파는 것처럼 앞으로 살아가는 앞으로 오는 세상 더 환난도 많고 천재지변도 많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예수 믿어도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고 그가 말씀인 고통이 고통인데 살아남을 사람은 구원받았다고 다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은 믿음 끝까지 갖고 와야 됩니다. 믿음 끝까지 갖고 갈 사람들은 날마다 믿음의 지원종 계시는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큰 기쁨 오늘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냥 왔다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징글맞은 더러운 귀신의 고통 속에서 귀신들이 큰 소리를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 7절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고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 사탄의 그 쪼개기 귀신들인데 우리 귀신은 영적적이기 때문에 안 보이죠. 성경은 이 귀신의 활동 모습, 마귀 활동 모습을 네 가지로 보여줬습니다. 첫째는 벳장 5장 8절인데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자를 삼킬 자를 찾아 이 우는 자를 울면서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삼킬 자를 찾아 울부짖고 찾아다니는 모습인 것입니다. 찾아다니다가 붙을 수 있는 사람에게 오늘 8장 7절에 붙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이 붙어있으면 망가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붙어있어서 에베소 2장 예전에 끌고 가는 모습이 있습니다. 예전에 6.25 때 1.4 후퇴할 때 그 공산당 등이 쳐들어와서 이제 밀려 쫓겨나갈 때 우리 남한에 있는 지식인이나 전문성 있는 사람들 굴비 엮어 뜻이 쇠사슬에 엮어서 끌고 갔습니다. 저도 퇴각할 때 이쪽 의정부 쪽으로 할 때 미아리 꼭에 그래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한많은 미아리 꼭가 그게 싫어합니다. 갔다 왔더니 남편이 끌려간 것입니다. 그 아내가 그걸 보고 가슴을 찢는 한많은 미아리 꼭가 그런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탄에게 잡혀서 붙어있다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끌고 와서 뭐합니까? 12지장이 하나인 마귀가 가로질러 삼켰던 것처럼 삼키는 것입니다. 삼키는 방법이 다양하지만은 자살도 있습니다. 등등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는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있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빌립 집사님이 와서 그리스도를 받았더니 저들이 복음으로 듣고 기뻐하고 구원받고 기뻐하다 보니 그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중에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좀 쉬었다가 후반기 무속사역을 하러 다니보니까 천안지역에 그동안에 무속이 계속 늘었습니다. 현적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굿당 가던 박수를 만나서 이 사람이 어디 갔냐니까 대개 깃발을 옮기면은 옆에 오나가 또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지방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굿당 가니까 정보가 있어요. 속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그리스도 운동했습니다. 사마리아성 같은 천안되기를 기도했습니다. 무당들이 줄었습니다. 있어도 힘들이 없습니다. 문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간, 아직도 뭐 철학관, 많은 귀신들의 은사체가 있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천안의 인구가 70만인데 기독교인이 한 12만쯤으로 우리가 자체로 통계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7%, 8%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은 10%가 좀 넘는 것입니다. 계속 외치는 것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할 것이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갔다 그 말에 우리 귀신이 뭐 수없이 많은 방법으로 역사하지만 범죄 귀신, 가난 귀신, 뭐 질병 귀신, 무당 귀신 많습니다. 이 범죄할 때도 사람들은 범죄자만 놓고 참 나쁜 놈이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사람이 그렇게 사건 사고에 얽매이고 강도질하고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 사람이 연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문 귀신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자 집에 살인자 나오고 자살집에 자살자 나오고 그런 것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아직도 이걸 정체를 모르니까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만 죽일 놈이라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마귀가 비시고 웃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시켰는데 다 범죄 귀신, 거기다 가난 귀신, 집안에 내려오는 가난 대물림이 있습니다. 게을러요. 무능합니다. 귀신이 붙어 있으면은 일도 안 되고 일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의욕이 없어져요. 사람이 의욕이 있어야 삽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의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귀신은 그게 없게 뺏어갑니다. 아주 무기력해 만들어요. 거기다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게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빚보증도 쓰고 제약가는 못하며 다른 사람까지 다 망하게 그 물귀신 작전 써서 그 한 사람을 망하게 함으로 친척집, 여자 같으면 친척집에 가서 뭐 형제들 또 남자 같으면 또 형제들 돈 또 지인들 돈 다 묶어서 왕창 펑 딸리면 이게 다 그 사람 때문에 다 망하는 그런 귀신. 화랑방탕하게 하고 그리고 무당 귀신.
이거는 뭐 다른 종류의 귀신보다 더 특별하게 뛰쳐나오는 것은 대물림인 것입니다. 아버지 쪽에서 왔다고 침부리고 어머니 쪽에서 왔다고 이부리고, 지난주에 무당 전도할 때 만난 무당은 결혼을 했는데 처갓집 그 무당 귀신이 들어가지고 애를 낳습니다. 그 애가 지금 군대 간다는데 이 엄마가 좌불안성입니다. 사모님이 진단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그거 어떻게 아십니까? 영분별의 귀신의 그 줄기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내가 무당된 건 또 아들 죽인다고 했기 때문에 무당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난 안식이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갔었는데 목사님 안 오십니까? 이번 주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믿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 셌습니다. 끊을 수 없는 무당 대물림. 그건 시골에서 왔습니다. 또 남편 같은 건 아내 집에서 있으면 처벌이 오는 것입니다. 친불, 내불, 시불, 처벌, 동고조 팔촌이라고 한쪽 줄만 해도 그 귀신이 갈 데 없으면 자손한테 오는 것인데, 너는 사방 안 걸릴 사람 없습니다. 다 그래서 이 귀신 문제는 자기 개인 문제가 아닙니다. 좀 나가면 가족 문제요, 조금 지나가면 지역 문제요. 이게 아방 때 온 나라가 바알신 생겼던 국가적인 문제. 우리 역사적으로 보면은 러시아, 제정 러시아가 망할 때도 그 사이비 그 수술사한테 니콜라이 2세가 그가 시키는 대로 처치했습니다. 이런 민주국가이고 기독국가인 사람 나라에도 오면은 그 뒤에 배경에 술사가 있습니다. 일본의 정치도 아는 얘기입니다. 다 뒤에 그 이단들이 엮였습니다. 한국에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저 통일교, 신천지 그냥 종교가 이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발톱을 숨기고 있을 뿐이지, 기회만 있으면은 물량 공세하고 인적 공세해가지고 지금 신천지인들이 제복 다 입고 새마을운동 냇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전입니다. 전략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지금 얼마나 우당들이 지금 다 귀신 역사입니다. 그게 알고 보면. 모든 종교, 이단, 무슨 뭐 다 배경은 똑같습니다. 원수막입니다. 다만 강태공이 낚싯줄을 여러 개 늘어놓은 것처럼 사탄이 이쪽 저쪽 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게 사마리아성을 덮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귀신 나가라고 안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것들이 견디보니까 뛰어나가는죠. 정확한 그 귀신 치유는 무슨 눈 찌르고 가르침 받고 뭐 A4 용지 몇 장 써서 죄도 딱 읽고 맨날 외우고 다 비성경적입니다. 줄기차게 그리스도만 외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97년도 3월달부터 7월달에 첫 번째 귀신 나가는 박수 한 명씩에서 체험한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귀신 내쫓기 어렵다고 7시간을 밤도 못 자면서 벽지가 찢어지도록 비벼서 그 공간 안에서 했는데 갱신이 나갔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귀신이 또 들어옵니다. 그리스도로 떠나가야 다시 올 수가 없습니다. 귀신은 다른 것 하나 겁나지 않습니다. 목사 더 좋습니다. 여러분 중직자 더 좋아합니다. 복음 없는 이 시대, 오늘 복음이 그립고 그리고 구원받은 것 끝나지 않고 지금 귀신이 떠나가는 현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문의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역에 거라사 지방에 귀신 나간 것처럼 귀신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도 한국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치가 안정되고 사방팔방에서 우겨싸가는 한국이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영적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가능하냐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제와 동일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누구를 믿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믿는 성도들에게 그 믿음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다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도 지금 많습니다. 알고 보면 예수 믿는 집안에도 골치 아픕니다. 애들 때문에 골치 아프고. 요즘에는 또 한 가지 이 동남아시아에 좀비 담배가 유행하는데 오늘 아침에 뉴스 보았습니다. 좀비가 뭔가 했더니 IT에 무슨 박수, 무슨 술사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시작했는데 시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시체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게 좀비의 하나의 그 전설인데 좀비 왜 담배로냐? 그 담배만 피면 사람들이 갑자기 의식이 이상해지고 온몸을 비틀면서 정신은 황홀함나 미치는 것 같고
건너는 것입니다. 일본도 동남아시아에서부터 왔으니까 오키나와에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는 건 얼마 안 되죠. 국가에서 좀비담의 마약이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지금 다 이렇게 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땅 갖고 안 됩니다. 물론 정신병원 가서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해답은 없습니다. 그냥 정신과 약 먹어서 그 기운 뺏고 그리고 눌러놓은 거지 귀신은 정신약 갖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왕대신 그리스도의 신으로 내가 먹으노니 범죄 귀신아 이 가난 귀신아 또 질병 귀신아 무당 귀신아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비 귀신아 떠나가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이 외칠 때 그리스도의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혼탁해져가는 더군다나 이 말세 때 귀신은 더 기승 부릴 텐데 이럴수록 우리는 그리스도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이 큰 기쁨이던 것은 그동안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라고 했는데 뒤에 같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본문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건 불치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병도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인 건 일반적인 질병. 누구든지 이 땅에 태어나면은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질병이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면 몸살 나고 있으면 과로도 하고 감기 다 유행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감기가 피해갑니까? 예수 믿는다고 또 지난번에 코로나 할 때 주사 맞는데 물론 그 사람 믿음이 좀 있지만 예수 믿어도 코로나 걸립니다. 세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자기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일반적인 질병도 의사도 있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거기는 기본적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약도 안 되고 의사도 안 되는 죄악 질병, 귀신 질병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그 네 친구를 봤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아마 이 사람도 대부분이 우리가 미뤄서 보면 중풍병 사람은 깡 많은 사람 아닌 것입니다. 대부분 몸대로 부응합니다. 4명이 메고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소자야 네가 죄사함 받았니라. 옆에 있던 늘 시비 걸게 쫓아다녔던 바리새인들이 야 죄사하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네가 감히 하나님 할 수 있는 일 하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하나님 때문에 죄사하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풍병자가 나왔습니다. 이게 죄 때문에 온 병입니다. 그래서 병명을 모르고 이런 병들은 혹시 내가 이건 조상죄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죄도 있고요. 그럼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은 병든 사람에게는 죄를 서로 고하며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나니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죄의 질병 그리고 정말 불치조행의 현장인 귀신 질병. 귀신 질병은 병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도 안 됩니다. 물론 굿도 하고 그리고 어떤 액대 보면 낫는 것 같습니다. 그건 짜고 치는 것입니다. 귀신의 세계는 저들끼리 다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당들이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배 아픈 사람이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처방해 줍니다. 낫습니다. 아이고 다음에 더 큰 귀신 들어옵니다. 또 처방하면 낫습니다. 계속해 보시오. 그렇게 해서 더 큰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무당들도 몸이 아프다 하니까 신 받고 몸이 나았습니다. 야 살만하다. 이 은혜에 어떻게 아플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구원해 받는 거 생각하고요. 무당들이 그런 데로 해방받는 은혜가 닳더라고. 저 사람들은 죽어도 신을 숨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보다도 비교할 수 있는 은혜 받고 나도 조그만 마음 안 맞으면 배신하는데 이런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귀신 질병은 답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왜 그런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24절 5절인 것입니다.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였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전에 엄청난 채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사형수에게 그 행하지는 형벌인데 나무에 매달아 죽이기 전에 온몸을 벗기고 기둥에다 묶어놓고 채찍질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채찍은 율법적으로 40대 넘지 않습니다. 그래도 자비를 베풀기 위해서 40의 가마매를 때리는데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유대의 채찍이 아닙니다. 로마의 군병 채찍인데 저들은 무지막지하게 때리는 것입니다. 로마 군대의 채찍은 가죽인데 세 갈로 찢어놨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납덩이나 쇠붙이나 이런 걸 묶어내놨습니다. 그거를 한번 때리면 그리고 휘감아진 강을 한번 되면 마치
팽이 돌릴 때 잡히는 좀 몸이 뒤틀린 것이 그때 살점이 묻어나는 것입니다. 핏줄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 모진 그 채찍의 질고를 왜 매를 맺었는가 했더니 이사야 53장 4절에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를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을 베드로 사도는 그 2장 24절에 말한 것입니다. 아플 적에 그리스도의 채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체험한 것도 일반 질병도 아플 때 채찍을 기억하니까 참을 수 있겠더라고요. 의사가 아유 잘 참네요. 속으로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다. 전 참지 못합니다. 난 아프면 죽어야 됩니다. 얼마나 이 아픈 게 힘듭니까? 뭐 흔히 그런 말도 했어요. 앓는 죽는 게 낫다고. 진짜 저는 앓는 것보다 죽는 게 낫습니다. 그 아픈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뭐 사람이 죽고 싶어 죽나? 죽어야 죽지. 그렇죠. 그러나 평생의 생활 동안 인생의 그 인생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힘껏 살다가 저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내가 검사해서 무슨 뭐 중병 있다. 나 치료 안 받습니다. 지난주에도 한 사모님이 장례 지냈습니다. 50대 초반입니다. 가서 장례식 예배하면 축도를 했는데 울음 나와서 축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남매가 있습니다. 막 큰 딸은 한 22, 23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이제 그 밑인데 이 목사님도 젊었죠. 50대 초반이니까. 교회도 어떡하고 어떡할까. 내가 내한테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도 뭐 이상하게 관둡시다. 아프면 치유받아야 돼요. 답은 하나, 그리스도. 일반 질병은 약도 사용하세요. 병원 도움 받습니다. 일반 질병 난 안 가. 검사도 안 해. 난 그리스도가 낫게 했어. 근데 예수님이 일반 의사를 인정했습니다. 병든 사람은 의원이 필요하다. 단건 일반 질병입니다. 죄악 질병과 귀신 질병은 예수의 죄는 차별하셔야 되고, 그리고 귀신 질병은 그리스도의 권세로 이 내게 질병하는 귀신은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픈 곳을 꼭 집어가면 됩니다. 귀신이 여기저기니까. 어떤 사람은 배가 파도칩니다. 무슨 배가 파도칩니까? 배 안인데. 이 배 안에서 파도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은 고대병원 간호사였습니다. 배가 막 출렁거리면 똑같은데 어떤 사람 머리를 송구로 막 찢는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머리에 꽈리 들어 앉아가지고 막 혀를 날랑거려가면서 뱀이 그럴 땐 그냥 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귀신아 저렇게 하는 귀신아 명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귀신 할 때 무조건 귀신 나가지고 안 했습니다. 흉악한 귀신은 흉악한 귀신아, 더러운 귀신은 더러운 귀신아, 말 못하는 말 못하는 귀신아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귀신 눈에 안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권세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과 싸워 이기시면서 집이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떠나가고 가문 더러운 가난과 무당도 치유받고 할렐루야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이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 성 일부러 찾아간 것입니다. 찾아가서 전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성경이 66권입니다. 근데 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목회자인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알고 있어야 올바른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얘기 많이 했습니다. 끝났으면 지금 보면 4,000년 전 그 사건은 끝나고 맙니다.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거두먹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을 믿느냐? 그럼 나를 믿어야 된다. 그 이유를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도 내 때를 바라보다가 보고 기뻐했다고 해서 예수님은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아니 이 땅에 창조되기 전에 창조주인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나이 50도 안 됐는데 우리 성 아브라함을 안다고 돌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 편에서 보면 그렇지요. 그 육신신앙은 복음 얘기에도 기쁨이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 여행 갔다 온 얘기, 뭐 이런 얘기 그 기뻐하지 차 타고 다니면서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복음 포럼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갔더니 어떤 식당 맛있더라. 다 기준이 육신적인 것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국교회가. 복음은 사람이 잘 안 듣습니다. 뭐 유행하는 사람들, 뭐 좋은 뭐 성공담 듣고 유머 같은 개그맨보다 웃기는 사람들 그거 좋아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읽을 때도 그리스도라는 안경을 읽으시고 또 전하는 자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이건 신약이건 전해야 되는 것이고 인간에게 기쁨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유일하게 예수님. 신앙의 정체성을 똑바로 가져야 되면 우리는 어디 갔다 놔도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은 시대가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이 갖고 왔습니다. 여기도 좋고 저기 좋고 그런 거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들었으면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5절 6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믿으더라 하는 것입니다. 듣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연결되는 거지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르더라 믿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은 뭐죠? 말한 것처럼 구원인 것입니다. 구원 한 가지로 독립되지 않습니다. 신분의 복이 있고 임만의 복이 있고 승리의 복이 있고 권세의 복이 있고 잘됨의 복이 있고 결론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믿음이 성경 보니까 작은 믿음도 있고 큰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고 산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 주일 때는 그렇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주일 때 믿음은 똑같은 예수의 복음의 믿음이었습니다. 문제는 복음 갖고 있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 그 말인 것입니다.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이 믿음은 작은 믿으면 안 됩니다. 큰 믿음 돼야 됩니다. 아니 먼저 죽은 믿음 되면 안 됩니다. 살아있어야 됩니다. 죽은 믿음이 뭡니까? 다 알고 냉쳤는 거.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은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여기가 교리가 한술 더 뜨죠. 함론군은 영원한 군이기 때문에 생활은 안 해도 된다 그런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안 뜨지만 극단주의가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게 자유방임주의, 구원파 같은 교리.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죄져도 괜찮고 육신은 음란해도 괜찮고 술 담배 먹어도 괜찮고 지금 이게 한국교회 막 누룩책이 번져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살아있는 거 이겨야죠. 살아있어도 작은 믿음은 귀신 못 이겨요. 작은 믿음은 풍파 만나면 물에 빠진 거다. 귀신 못 쫓습니다. 믿음이 작다고. 큰 믿음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다고 되리라 귀신 나가는 것입니다. 명문교 성도들은 큰 믿음 가져야 돼. 어떻게? 7대 믿음 생활 성공하셔야 돼요. 다 만사조차고 먼저 할 게 믿음 생활이죠. 그래야 그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다 바쁘다고 예배도 피하고 바쁘다고 이거 다 않고 그러면은 받은 믿음이 점점 병들고 작아지고 죽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참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 모실 때 노아의 때 되면 온다고 했거든. 노아의 때 노아만 하나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 때란 만세 믿었습니다만 저들이 지금 육신주의, 쾌락주의 빠져서 하나님 따랐던 것처럼 한국교도 140년 됐습니다만 이제는 점점점 그 복음이 부흥되는 게 멈추고 이제는 하얀 길로 내려가는데 부흥될 때는 그렇게 핍박 환난 속에서도 더디게 됐는데 뭐 무너지는 건 그냥 순식간인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그 안타까운 속에 들어가면 안 되고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을 성공해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5절 흩어진 사람들이 돌아다니며 복음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를 백성에 전파하니 빌립도 처음부터 전게 아니고 처음에 복음을 듣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죠. 자기 문제 해결했죠. 그러니까 전파로 온 것입니다. 우리는 들어서 기쁘고 믿어서 기쁜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들어서 기쁘고 믿어 기쁜 것을 합해서 전할 때 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가족을 사랑한다면 최고의 사랑은 가정복음합니다. 친구를 사랑한다면 정말 최고의 친구 사랑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 속에 교회도 많고 교파도 많고 여기다 옳다 저기다 많지만 중심은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거는 어떤 것도 종교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의미 갖고 우리는 9월달로 전도 캠프하지만은 기관별로 전도 성공하시고 화요일날 부속사회 가고 수요일날 타모라 전도하고 목요일날 지역 전도하고 금요일날 역전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가 어렵게 생각하는데 전파하는 것입니다. 전파를 타는 영광 받으시고 내 영은 또 기뻐하시고 거기 때 모든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세 때 이런 큰 기쁨이 나와 또 명목교회 오히려 천안과
대한민국 온 땅에 있게 달라고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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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2000년 전 사마리아 성의 큰 기쁨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에게 넘치는 축복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이길 수 없어 그 기쁨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